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 주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디베랴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내리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의 빈 그물을 많은 물고기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채워 주셨습니다. 빈 그물을 채워 주시고 허기진 배를 채워 주심으로 그들의 텅 빈 마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다가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 그들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가 다 자기의 일상으로 떠나버린, 아니 달아나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불을 지펴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을 한 사람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주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배반하는 인간들, 즉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했고요. 내일부터 요나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싶은, 아니 떠나가는 그 요나를 향한 끝까지 그를 추적해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21장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유구무원입니다. 입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에 대한 위협이 두려워서 일상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면서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어느 누구 하나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 침묵을 깨뜨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침묵을 깨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자기 자신의 한심한 모습,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이 죄송스러운 대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으로도 들립니다. 남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 꼭 그걸 대답해야 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라는 그 대답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오고 말해오고 표현해왔던 그 삶 자체가 너를 사랑하는 모습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모습은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과 명령이 3번이나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를 치라. 요한야를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 양떼를 먹여라.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어보실까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 자신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세 번의 부인과 배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꼬집어서 그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과 마음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이 깨어졌다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는 겁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그 모든 상처, 배반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실 상처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그 마음에 앙금과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악을 책망하고 여러분의 실수를 나무라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에서부터 점차 성장하게 되는 그 양을 순차적으로 세 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가 먹이고 돌봐주어야 할 양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나 우리가 돌봐주어야 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그 양을 먹이고 돌보고 책임지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양떼로 대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부모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있고 목장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양이 순종적일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내 마음과 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 양떼를 먹이고 치고 돌보라는 것. 여기서 먹이고 친다는 것은 목자에게만 해당되는 그 단어로서 양을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양떼를 잘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장차 그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지금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명,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앞으로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침묵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용감하고 결단력 있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에, 제자들이 망설일 때에 바다 위를 뛰어들어 무덤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 칼을 휘두르고 침묵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침묵을 깨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식사를 차려서 대접할 때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을 베드로가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침묵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침묵을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능력으로 깨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리십시오. 오늘 새벽에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침묵을 깨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삶의 침묵을 깨뜨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력이, 여러분의 결단력이 여러분의 삶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침묵을 깨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셔서 다시 한번 그 따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또 다른 따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실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는 무기력했고 침묵했지만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욕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따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따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베드로가 아직까지 미련을 가지고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릴 것이다 라는 여러 말씀을 들은 뒤에 옆에 있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들은 앞을 보고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옆에를 살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분은 무엇을 하나? 주님은 그렇게
따질 것 없이 너는 너의 사명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위에 어떻게 하든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확실한 사명, 확실한 길인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옆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비교의식을 통한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보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 이 책에 기록해서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인데 다 담지 못해서 이 부분을 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것을, 상황과 환경과 주위의 사람을 보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양떼를 잘 돌보십시다. 그러나 사명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이유가 다양하겠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홀해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해서 혹은 죄책감과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사이가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신 사명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주신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히 말하기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시고 연약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감당해야 할 저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희생하는 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